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분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다시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있는 길을 가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왕관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사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으십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27권이다. 구약 성경은 39권이다. 성경이 이게 한 권의 책이지만 이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66개의 책을 묶어놓은, 옛날 말하면 전과 같은 거다.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사회도 있고 다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종합책 뭐 그런 거. 이 성경도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66개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전과 같은 거다.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약속,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죠. 이제 누군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약속에 관계된, 예수님 이전에 있는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있던 약속에 관계된 책이 39권이 있다. 그걸 모아놓은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모아놓으신 게 신약인데, 그게 27권이 있다. 그 중에 4개를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집이란 뜻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설교집. 이구영 목사가 매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쫙 모아넣어서 책으로 내면 그걸 설교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3년 지내면서 아,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거 자기가 기억나는 거를 쭉 적어서 모아놓은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또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마가가 그가 수양아버지, 양아버지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고 바울이고, 그의 외삼촌이 바나바고,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3명의 거장이 있다면 바나바, 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인데, 이 3사람과 제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들이 혹은 로마 이런 데 가서 설교할 때 통역도 해주고 이랬던 사람이 마가거든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죠.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었고 제자들이 와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가네 집이거든. 마가가 예수님 얘기를 알고, 그래서 그 마가가 설교한 설교집, 그 쭉 원고 모아가지고서 요즘처럼 책으로 펴는 게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게 사복음서란 말이죠. 그 사복음서가 지나가고 나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구약성경에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게 역사책인 것처럼 신약성경에도 역사책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 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디에서 전했는가, 이런 거 쭉 써 있는 게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건 다 이제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서신,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 목사님의 편지예요. 지금은 이메일로 다 간단하게, 옛날에는 편지 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국군 장병에게 편지 쓰고 아버지에게 편지 쓰고, 근데 편지를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야 뭐 우리가 편하게 연필로 썼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피 묻혀서, 잉크 묻혀서, 꽃잎 녹여서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쓰던 시대, 그 어렵게 쓴 편지들, 그 편지들을 회람 편지라고 그러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 같은 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 목사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건 개인 서신이죠. 그건 개인 서신, 빌레몬서. 근데 다른 편지들은요,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럼 로마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느냐? 로마에는 교회가 하나, 그 당시에 큰 거 하나. 아마 그랬을 거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안 그래요. 로마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 근데 갈라디아는 어떤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갈라디아는 송파구 뭐 이런 거예요. 서울특별시. 갈라디아는. 반면에 고린도다, 데살로니가다 이런 교회들은요, 생명나무 교회 뭐 이런 지명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이런데 2장 이렇게 보면 1장 쭉 처음에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 편지입니다. 오늘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황이나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이 편지를 하나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문정동 성당에서 그걸 읽어. 다음 주는 장지동 어디서 그걸 읽어. 그 다음에는 가락동에서 그걸 읽어.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돌려가면서 읽던 거. 그걸 회람 편지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단이 또 같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신천지다 와 하나님의 교회다 와 들어오고 옛날 다미선교회 이장님 와 전국이 다 그렇게 도는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단자들이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너네 예수를 믿고 꼭 구원받으려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음식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자꾸 전해서 교인들이 헷갈리니까 바울 목사님이 아니라고 예수 이렇게 믿는 거라고 쭉 자세하게 신앙의 기초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얽매여 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라. 그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죄를 좀 이기고 살고 어떤 형식, 어떤 문법, 어떤 규례 이런 것에 너무 묶여있지 말고 좀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사람답게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너의 영혼이 좀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회람 편지라. 한 곳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며 읽으라고 보내준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가. 근데 갈라디아 1장 1절 이거 바울 목사님 모든 편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뭐 읽어보라마나 늘 이 얘기 나와요. 이 얘기 써 있으면 그건 바울 목사님의 편지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설명이 이렇게 길어요. 나 바울은 이게 아닙니다. 왜요?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바울 목사님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을 목사로 안 봤어요. 어느 신학대학 나왔는데 이런 거죠. 그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예수님 얼굴이나 본 적 있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바울 목사님은. 다른 건 괜찮은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변명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음성 들었고 나도 예수님께서 지명해 준 사람인데 자기를 좀 변명해야 돼서 늘 이거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임명받은 바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은
내가 교회를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내가 여기 오게 된 근본 원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식이죠.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밤낮 그 짓하고 산다고. 그리고 불행하고. 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그렇게 많고, 시험 들 일도 많고, 자존감이 높다고 그러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람이라고 말이죠. 아,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어디 다녔다 다 추천서를 내미는데 바울은 내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게 나는 누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셨어. 어떻게 집사가 됐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어제도 내 친구 하나 만났는데 저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장로교회 집사인데 21세기 들어서 교회 3번 나가봤대. 21세기 들어서 교회 3번 나갔대. 언제 3번 나갔냐 그러니까 당회 때 3번 나갔대. 당회 때 2001년도 당회 나가고 2002년도 2000년도 나갔는데 작년에는 못 나갔대. 제자를 그로부터 못 나갔대. 근데 아직도 집사래. 잘리지 않았대 아직까지. 그게 자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그거 왜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근데 어떻게 너 그렇게 21세기 들어 3번밖에 교회 안 나갔다는데 그렇게 해서 하냐 그랬더니 자기 장인어른이 그 교회 장로님이래. 그래가지고 거기다 명단 걸어놓고 그냥 계속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교회 10몇 번 못 나가봤대. 근데 집사 됐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내가 누구냐? 장인어른이 가자고 해서 교회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웬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지. 이 갈라디아서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 불렀으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그 사람이 나를 뽑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회사 다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참 진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은 어떻게 다르냐?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임승인 권사님 환갑 그 식사하는데 가서 있는데 그 안내를 보던 그 사회를 보는 여자 그 지배인이란가 뭐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환갑 당 맞은 그 부모님은 의자에 앉고 자녀들이 나와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예, 다 술을 한 잔씩 따라서 드리는 거야. 그런 그 뭐라 그러냐면 사회자가 이제 다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세상 문화가 다 그런 거니까 예, 아버님에게 축배 한 잔 올려드려야 되는 거라고 술을 따라서 드리라고. 그래도 되지. 사회 문화가 그런 거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거 뭐 있어?
아니, 모든 식당, 모든 뭐 음식점에서 다 술을 먹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권사님 그 환갑잔치, 장로님 회갑, 뭐 칠순잔치 이럴 때 자녀들을 절하면서 술 한 잔씩 다 따라 드린다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런 거야. 그렇게 다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들 서로 좋은 거지.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임승인 권사님이 계시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술은 하지 말고 절만 하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그냥 해야지 뭘. 그리고 또 마이크 잡고 있는 사회자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이 말이죠. 그 사회 보는 사람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절만 하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나는 사람에게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바울 목사님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 기쁘게 안 해. 그러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1000,000명이 욕을 하면 뭐해? 왜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순교를 해야 돼? 그냥 살아면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 뭐인가 잘못됐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잘 살 거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좋은 말 해주라고 칭찬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렇지만 축복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따로 계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예를 들면 유해준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유해준 권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뭘 못해줘. 그렇지만 내가 나랑 하나님이 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서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래. 하나님 이상수 권사님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복 줄 방법이 없어. 나는 누구한테 복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을 갖고 계시잖아요. 복 공작이 거기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바울 목사님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줄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주시니까. 그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바울 목사님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뭐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고 내가 착한 일 했더니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물건을 팔게 됐고 이런 쓸데없는 짓들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구원받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집사가 되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보니까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저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걸 내가 본단 말이죠. 목사의 기쁨이 그런 거야. 그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거 최고죠. 그거 최고죠. 가짜들은요, 사람들 좋은 대로 삽니다. 가짜들은 늘 사람 좋은 대로 살아. 사람들은요, 바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따랐을 때는 소유의 종이었어. 뭔가를 더 가지고 싶었다. 명예의 종이에요. 좀 더 많은 칭찬, 좀 더 많은 자리, 뭐 이런 거, 명예의 종으로 되어 살아가는 거. 욕망의 종이에요. 뭔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이성의 종이라고 그러죠. 뭔가 자꾸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뭐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바울 목사님이 예수 믿는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뒤도 안 돌아본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무고 나의 사명이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쁨인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바울 목사님.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은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 줄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잘 알아서 그대로 살아서 바울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이 모자랐는데 하나님 앞엔 죄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또 사랑하셔서 보고 싶어 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같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다 보며 기뻐 춤추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